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칠흑 같은 밤, 불빛이 하나도 없는 밤, 또 안개가 짙은 날, 앞이 분간되지 않은 날을 흔히들 시계제로라 이렇게 말을 하죠. 나라는 망하고 성읍은 다 부서지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형편, 이 슬픔과 고통과 절망은 시계가 제로 상태입니다.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제일 큰 고통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좌절하고 또 어떤 경우는 나쁜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런 시계 제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불이 꺼지지 않은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함께 잡혀갔던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47장, 48장의 환상처럼 내가 너희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에스겔서의 마지막 말씀 여호와 삼마,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거기에 함께 계시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자, 이 말씀이, 이 약속이 현실적인 시계 제로 상태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희망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중앙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마지막 말씀을 그들은 부여잡았습니다. 이 말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임마누엘 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예고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코로나 3년 차에 들어가면서 참 어두운 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 삼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합시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무너진 성읍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었던 땅, 그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이미 그들의 조상인 야곱이 형을 피해서 밧다마람으로 도망갈 때에, 광야에서 잠을 잘 때에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천사가 그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지요. 나는 너의 조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기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 창세기 28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 광야에 잠자던 야곱은 내가 다시 살아서 돌아올는지, 내가 가는 길이 어떤 위험과 어떤 죽음이 놓였는지,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 사건에 야곱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여기 계시다. 광야일지라도 여기 계신 하나님. 야곱은 여기에서 절망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소망과 용기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성소를 만들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하리라. 주님이 거기서 만나려고 하신 거예요. 바로 그 성전, 그리고 베델, 그 땅이 곧 오늘 예루살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가 행복의 장소인 거죠. 거기가 광야가 됐든 초막이 됐든 사막길이 됐든 어디가 됐든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가 행복의 자리.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거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행복은 하나뿐이다. 그것은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와 연합하는 것, 그게 행복이다. 다른 조건이나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바로 거기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뿔뿔이 흩어져서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지만 내가 거기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들은 범죄로 인하여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라도 잃어버리고 조국 그 예루살렘도 잃어버리고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돌아갈 방법도 방향도 보이지 않는 시계 제로 상태, 무력감, 상실감, 곤고함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오늘 약속하기를, 여호와 삼마 너희를 돌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내가 거기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이 희망을 키운 거지요. 아멘. 그렇다고 하면 오늘 주님이 찾는 거기는 어디일까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기는 어디일까요? 1부 때는 열린문교회라고 그러던데 2부 때는 열린문교회라고 안 그러네요. 여러분, 지금의 거기는 어디냐?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기가 되어야 합니다. 죄로 인하여 거기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거기가 무너졌어요. 이게 인간의 불행이고 이게 인간의 고통이고 인간의 절망이 거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잃어버린 거기를 회복시키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살리는데 바로 하나님이 거기에 찾아오시는, 내 심령에 함께 하시는 이 거기를 회복시키는 구속의 은혜를 주님은 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기를 노크하면서 내가 내게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살리라. 거기를 회복시킨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이 회복되고 거기가 회복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영원한 거기를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셔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를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여러분, 영원한 거기,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내 안에 하나님의 집 거기가 회복되면 우리는 영원한 거기가 보장된 사람인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 거기를 위해서 오늘 다 나오라고,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동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모두 12지파 12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뭘 의미할까요? 문을 만든다는 것은 들어오라는 거지요. 그 문으로 들어오기를 주님은 바라시면서 누구든지 이 문에 들어오는 자마다 내가 거기
함께한다. 내가 거기 있겠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부르고 오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또 다 오라고 말씀합니다. 절망의 사람들, 슬픔과 그리고 고통과 두려움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열린 문을 향해서 들어와라. 열린 문 교회로 들어와라. 할렐루야. 문이 열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문에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이 시편 85편 9절을 읽어보시면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다가오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머무릅니다. 여러분, 범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께 다가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 머물러요.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때 그 땅은 살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다시 복된 땅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머무르면 여러분, 그 땅은 다 희망의 땅이고 살아나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의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이 머무는 땅에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금년 안에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면서 좋은 것들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오기를 원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우리가 있기를,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는 자리, 여러분, 우리가 점점점 낮아지는 겸손한 자리입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느니라. 자기를 낮춰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겸손히 낮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종이 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들에 마음 뺏기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나의 심령이 그 죄들을 온전히 회개하고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물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서로 마음을 합하는 자리.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임한다고 하신 것처럼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며 서로 붙들어주고 하나가 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할렐루야,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지만 마음이 하나 되는 곳에는 우리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여러분, 우리 열린문 교회가 그렇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밤새도록 내가 헛수고했지만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순종하겠다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니 주님이 그물 가득히 고기를 잡게 하시는, 여러분, 순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할렐루야.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예배하던 사람들에게 주의 영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참 어려운 시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자꾸 멀어져 가는 이런 시대에 놓여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머무는지, 장소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머무를 때에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처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저는 하나님이 지난해 해주신 것들을 머릿속에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한 건 받은 줄 믿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5가지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아니, 기억하며 살리라. 기억하니까 기대하며 살리라. 기대하는 사람은 기도하며 살리라. 기도하는 사람은 받은 줄로 믿고 기뻐하며 삽니다. 기뻐하면서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손가락 5개. 자, 시작. 순서 틀려도 상관없지만, 자, 저 좀 보세요. 기억해야 돼.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열린 문을 열어주셨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야, 금년에도 하나님이 기대가 돼. 기대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기도한 사람은 받은 줄로 믿기 때문에 기뻐해. 그럼 기다리는 거지 뭐. 그렇게 연결하면 외우기가 쉬워요. 거기서를 경험한, 여호와 삼마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여호와 삼마를 훈련시키셨어요. 바다를 건너가라. 아니, 웬 저녁 때 바다를 건너가라고 그러실까? 어쨌든 바다를 건너가는데 한밤중이 돼서 지형적인 영향에 의해서 풍랑이 있는데, 광풍이 부는데 바닷물이 배에 차기 넘쳐고 배는 뒤집어질 것 같고, 혼비백산, 이제는 다 죽었다.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이때 이 바다를 건너가라고 그러셨는가? 그들은 죽겠다고 난리를 치면서 절망에 빠져 있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 삼마,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서 그들을 찾아오시잖아요. 거기에 풍랑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거기 계셔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주님이 그 배에 올라가시니 바람과 바다는 조용해지고 이 배는 항구로 무사히 도착을 해요. 풍랑 속에 있지만 주님이 거기 계시니 그들은 풍랑 속에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빈들, 아무것도 없는 빈들, 사람들은 많이 모였으니 제자들이 예수님 다 집으로 돌려보내지요. 먹을 것도 없는데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을 걸 줍니까? 어린 소년이 바친 보리떡 5개, 이제 물고기 2마리를 잡고 예수님이 감동하셨어요. 다 앉혀라. 모인 사람들을 앉히시고 주님이 아버지께 감사기도, 축사기도 다 마치신 뒤에 이제 갖다 나누어 주어라.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거기 모인 남자만 5,000명이 먹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어 거두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턱
텅 빈 자리가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 풍성한 잔치로 변화된, 할렐루야, 여호와 산마를 경험시킨 거예요. 자꾸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한다고, 이래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데 주님이 계시면 바꿔지는 거라, 안 되는 것을 하게 하시는 거라.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면 살아난다. 주님이 계시면 일어난다. 주님이 계시면 승리한다. 이거를 경험시킨 주님, 3년 동안 이 훈련 단단하게 시키고 나니까 제자들이 초대교회에 모진 핍박의 바람,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그들은 담대하게 주님이 여기 계시다고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교회를 일으키고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놀라운 사람들. 여러분, 여호와 산마를 경험해야,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경험해야 세상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어요. 저에게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고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이 어려움을 주신 것도 결국은 여호와 산마를 경험시킨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게 해서 오늘에 이르게 한 것도 여호와 산마를 경험하게 하셔서, 여러분 지금 여호와 산마를 경험했으니까 오늘 이런 일이 있잖아요. 한번 합시다. 여호와 산마.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한번 더 드려요. 감사합니다. 여호와 산마, 여호와 산마. 아멘. 정말 절망적이고 정말 힘들고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성전 건축도 그래서 여러분 희망인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 산마를 경험하면 행복해지고 담대해지고 확신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산마를 경험하면 막 사람들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거 못해요. 여호와가 여기 계신데 어떻게 사람들하고 그렇게 보내겠어요? 그래서 여호와 산마를 경험해야 하나님 맡긴 사명도 감당하고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상황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호와 산마가 멀어지지 않도록 우린 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단지파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단지파는 원래는 지중해 해변에 아주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받았거든요. 근데 이 땅이 게으르게 이 땅을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이 단지파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대표적인 지파가 됐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단지파가 없어졌어요. 12지파 중에서 단지파는 그 이름이 없어져 버려요. 왜? 여호와 산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롯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을 계속 같이 갔으면 여호와 산마를 경험하고 그 복을 받았을 텐데, 저 소돔 땅이 그렇게 보기 좋다고, 눈에 보기에 좋다고 소돔 땅을 털거도, 눈에 보기는 좋았지만 음란과 거짓과 악이 가득한 그 땅에 들어간 롯은 여호와 산마로부터 멀어지니까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기면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약속과는 거리가 먼 빗나간 에서 불행한 인생 되고 말았잖아요. 사울왕 하나님이 왕이 되게 했지만 불순종 교만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거리가 먼 여호와 산마를 잃어버렸어요. 비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서 여호와 삼마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근신하고 경성하고 깨어있으라.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큰 소리로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500명이 다 약속을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 재림의 약속을 받았지만 120명은 그곳에, 거기에 주님이 거하시기를 약속한 거기에 있지만 380명은 다 어디로 갔는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슬기로운 5처녀는 예수님 맞을 거기에 있지만 미련한 5처녀는 예수님 맞을 준비가 전혀 안 된 엉뚱한 곳으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쫓겨나는 불행한 교가. 똑같은 10처녀인데 5은 거기에 있었고 5은 거기를 잃어버리고 마는. 여러분, 거기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삼마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한파주의보가, 한파주의보 조심해야 되지요. 그렇죠? 영적인 한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이거 사는 거를 자꾸 등한히 하는 시대, 이 세상의 마음 뺏겨서 사는 시대, 이게 영적인 한파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데도 육신의 것에만 자꾸 따라가는, 이게 영적인 한파가 몰아치면, 그때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즘에 테니스를 갈까요 안 갈까요? 요새 잘 가요. 영하 10도에도 가요. 왜? 거기 어느 목사님이 그래, 혹한기 훈련을 안 한 사람은 봄이 되면은 힘을 못 쓴대요. 동계 훈련을 해야, 혹한기 훈련을 해야 시즌에 강하다는 거야. 나는 그걸 그대로 믿었어요. 그런 거 보니까 운동선수들이 겨울에 연습을 하더라고. 겨울에 막 눈밭에 뒹굴고 얼음 깨고 들어가고 말이죠. 동계 훈련을 해야 시즌을 성공한다는 거야. 그때 진짜 체력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저는 순진해서 그런 거 다 믿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가기 어떤 때 싫은데 막 눈도 오면 가서 눈까지 쓸어야 돼. 그냥 그래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이때 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기도할 때 코로나라고 해서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뭐 하는 걸 자꾸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모이는 걸 싫어하고 기도하는 거 자꾸 꾀가 나고 아우 귀찮아. 이때가 기도할 때인 거예요. 이때가 영적으로 무장할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를 시즌 내내 나타내줘. 시즌 내내.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문을 열고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라. 그러면 내가 거기. 여러분, 거기를 놓치지 마세요. 거기는 다 놓쳐버리고 엉뚱한 곳을 찾아다니면,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여러분, 한파가 그 속에서 죽게 돼 있어요.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기를 갈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